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단 한마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경주자, 거북이와 뭐죠? 토끼. 빠르다고 선착하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저기 큰 올림픽 경기 같은 거에 보면은 이번에는 저 팀이 1등한다. 저 사람이 100% 금메달이다. 세계 모든 운동 점수로 봐도. 그런데 뚜껑을 열고 경기해 보니까는 완전히 뒤바뀌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흔쾌 많습니다. 올림픽 대회 할 때마다. 그렇게 아무도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뭐처럼 하는데 이렇게 될 줄 뭐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빠른 경주대대로 무조건 성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 저번은 대통령 되니까 박수 갈채를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안 됐으면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뭐예요? 안 됐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감추고 싶지 않아서 대통령이 자살했어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훌륭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을 했어요. 2달 차가 딱 출발해서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시청까지 누가 빨리 가나. 그래서 한 차는 신호를 다 지키고 가고 한 차는 냈다 모르겠다 막 중앙선이고 뭐 그냥 신호고 필요 없어. 갈 수만 있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해 보니까 똑같아. 그리고 빨라봐야 1, 2분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골골 80, 골골 100이라는 말이잖아요. 맨날 아프다고 그래. 그런데 되게 오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젊고 씩씩하고 건강한데 일찍 죽어버려요. 판명합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다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왜 아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정상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지 미움, 시기, 질투하면은 모두 다 망한 것입니다. 등산가들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등산을 목적이 뭐냐? 그냥 목표가 나는 저 꼭대기다. 그런 사람은 실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등산가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하산 잘해서 집에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목표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필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뛰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로 뛰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중요하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죽어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현상을 성공으로 본 거예요. 그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기복적인 인생. 그러나 내 죄를 볼 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지혜자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를 보십시오. 그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죄짓지 않았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잘 도망간 거죠. 12절이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된다.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올무에 걸린다. 우리는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느냐? 다 올무에 걸리죠.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저께 얘기가 나온 건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뜸한 것을 사자로 봅니다. 근데 사자가 또 빠르죠. 동물 중에 왕 아닙니까? 그러나 또 동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을 개로 여깁니다. 개는 토한 것을 먹기 때문에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가장 비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하지만 그걸 비유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인생은 결국 태어난 날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죽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다 태어나지만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 자, 우미한 자라면 그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은 인생, 다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저주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악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누가 합니까? 모르는 것이죠. 일부도 모르는 것이죠.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올림픽, 지금 세계 올림픽이 축구를 하는데 그 유명한 선수들이 좌천되고 다음 파스에 뛰지 못하는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그걸 예측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상당하면 다음 게임에 뛰지 못하니까 선수가 통곡들을 하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1시간 1분 1초도 모르는 인생.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은 올무에 걸려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인생을 모르니 우울증과 비관을 하기도 합니다. 다 걸려있다. 한계를 아는 것. 그러나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죠. 요셉이가 올무에 걸려서, 여인의 올무에 걸려서 그 올무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 얼마나 요셉이가 훌륭합니까? 다윗도 오점이 있잖아요. 그가 훌륭한 왕이었지만 왕이 시간 없다고 한가라이 남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기도라도 하지.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예뻐 보이니 데려가라. 그래서 그 여인 밧세바 여인을 통해서 일생의 오점이 남겼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버린 거죠. 요셉은 올무에 빠져나죠. 삼손이 지상 이래의 인간으로서 가장 힘센 사람을 삼손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싹도 되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들릴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긴 것을 누출하고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는 어떤 올무에 있는가? 미움, 시기, 질투의 올무에 있는가? 미워하지 말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한 올무. 그렇죠. 올무에 걸린 거예요. 죽음의 올무 다 걸려 있습니다. 질병의 올무. 우리는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임하면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고 오는 세대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께서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이게 귀하다는 것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한다. 나는 때를 알지 못해서 조급해합니까? 때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다 한계가 있죠. 한계점을 얘기해요.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와도 한계선을 벗어나지 못해요.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하잖아요.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은 아무리 뛰고 날라도 공중에 떠서 오랫동안 영원히 산 사람 없잖아요. 공중에 비행기를 많이 타고만 빨리 죽는데요. 산의 꼭대기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물을 붓고 꽃펠에다 밥을 할 때도 물을 더 많이 붓습니다. 1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공중으로 높이 뛰어다니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땅에서 디디고 살기건 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 비가 오면은 포항에서 그렇게 죽을 때도 그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지하에 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해서 지하에 그거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법령들은 만들어내죠. 인간의 한계점이죠. 어제 뉴스 잠깐 봤습니다. 정어리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죽었냐? 산소가 부족해서. 또 발표하기를 산소가 부족하다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몰라요. 박사, 머리카락 하나 연구해서 박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완벽하지 못해요. 인생은 다 무지하고 우미한가. 한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 지혜만이 귀하다. 누구? 하나님을 아는 지혜.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있어.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이거 끝났죠. 엄청난 큰 왕이 조그만 성읍을 뺑 둘러 진쳐서 흉벽을 쌓고 차지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가 있었어. 가난한 지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기억한 사람이 없다. 없죠. 병력을, 전투력을 갖춘 모든 왕의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지혜가 이기더라.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의 지혜. 그러나 그 지혜 역시도 물거품이다. 지혜가 단순한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를 권세보다 뛰어난 이겼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뛰고 달려가서 이겨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이루었다 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천지가 떠들썩할 수 있을 만큼 올림픽에 면류관을 받아도 시간 지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능력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그거 알아요? 권투한 무디 알리 탁탁탁 권투하면 모든 WBA, WBC 모든 타이틀 코너를 다 차지했던 펀치, 뭐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버린다. 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림픽 때에 성화를 가지고 가서 체중 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텔레비에서 봅니다. 수억만 명이 봅니다. 그런데 무디가 파킨슨 병이 걸려서 떨면서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 그 마지막 세계에 제패했던 그 힘센 왕이 권투 선수가 정합불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박수갈채를 부렸지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펀치셋도 그렇게 능력자가 이 웬일입니까? 바들바들 떨고 불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이렇게 연약합니까? 무디가 무하마디 알리 권투 선수 무하마디 알리죠.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연약함을 알으라고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이게 신앙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그렇게 힘세도 씩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시고 철야하시고 예배를 많이 오시죠. 여기 젊은이 있나요? 20대 있나요? 30대도 없네. 40대도 없네. 50대는 한 분 계신가? 석양을 바라보니까 속든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귀하다. 어저께 7시간 기도하라는데 다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가서 배에 나가서 기도해주고 배에 나가서 안수해주고 배에 나가서 따뜻거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기도를 7시간 기도를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를.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19살입니다. 몇 학년이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 너는 평생에 7시간 기도를 목사님하고 함께 해봤던 건 너는 일평생의 간증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7시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통과 안 해보고 죽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19살 먹은 아이가 시간이 있다고 7시간을 이 성전에서 저랑 함께 기도를 했다니까요.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은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 세상은 자랑할 것이 없다. 17절 볼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산을 무너지게 돼. 아무리 높은 지혜, 큰 소리 호령하고 그래도 다 지나가고 만다. 이 세상의 지혜도.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다 무너뜨리고, 악한 죄인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혜 없는 죄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죄인 악한 사람이 한 명씩.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김정은이가 핵폭탄 막 던져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우리가 있어, 그게 그 지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헤벨. 허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얘기해 한 구절에. 세상에 인간으로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 돈과 부귀와 영화, 부인만이 1000명이니 누가 부인인 줄 알 것입니까? 얼마나 정력도 셌으면 부인이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부인이 1000명이에요. 지혜도 무궁무진해요. 임금, 금이 그냥 바다 모래처럼 흔하고 돈,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가졌던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말년에 썼던 것이 잠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라면 그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아무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인품이 있으면 우리도 인품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이면 하나님도 도덕적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도 영혼이 있죠. 공유, 똑같이 공유한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치를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히 알고 계세요.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모든 걸 아세요. 우리는 전지도 못하고 전능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죠. 아무리 돈 가져도 그 돈이 나를 살립니까? 1초도 못 살려요. 돈 많은 이 세상에 그런 많은 돈이 있어도 권력 있는가다, 돈이 있는가 봤는데 돈 많기 때문에 감옥에 간 훌륭한 한국의 대기업 사장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 많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했으면 권력으로 최고복인데 감옥에 가신 거 아시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연장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그리고 전도서의 끝지점에 가서 12장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거룩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 행인과 나그네와 그림자와 물거품과 같은 인생.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그 많은 지식을 배워도 그 지식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이요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죄인 한 사람, 스탈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김일성 한 사람이, 이번에 푸틴 한 사람이 저 악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죄인이 돼버리면, 악하게 돼버리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어도 이 나라의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이 나라의 목사들을 잡아 죽이면 뭐합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는 저런 죄인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많은 선을 규정을 무너뜨리게 해버리는 악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안을 다 구조물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서운 겁니다. 지구상에서도 한 사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여버립니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다 살았잖아요. 그 나라에. 그죠?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삼촌 라반 집이 잘 되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아이성하고도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민족 해방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을 크게 하게 했잖아요. 빌리그레 목사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칼빈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돼버리면 가정도 망해버려요. 집안에 그 모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을 떡칠을 하고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악한 사람이 가정에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 집안은 대대로 이혼한 적이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혼하기 시작하니 집안에 이혼 사람이 많아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에 감옥에 가더니 또 남은 자녀들이 감옥에 간 사람이 많이 생기고, 다 코로나 한 방에 온 인류가 서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서로. 김정은이가 한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다 박살나고.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이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